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일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장 밤중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고 언제든 주인의 부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합니다. 혼인잔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지다 보면 주인은 한밤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휴대전화, 문자 등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데 종이 집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종들을 주인이 어떻게 할지 뻔합니다.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종들을 위하여 주인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깨어있는 종들, 충성스러운 종들을 위하여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아끼는 것입니다.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2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3경은 새벽 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데 밤새도록 주인이 오도록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39절 집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더니 또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 것인데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았다면 도둑이 들어오도록 집을 비워두는 주인은 없다는 말입니다. 40절 혼인잔치에서 늦게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도둑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씀은 모두 우리 인생, 삶에 관한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처럼 우리 인생의 혼인잔치도 어느 순간 끝이 나게 됩니다. 또 도둑이 언제 누구에게 들이닥칠지 모르지만 인생을 도둑맞아 끝이 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삶은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름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등불을 켠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영원할 줄 알고 등불을 끄고 잠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속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과 위선의 삶을 사는 이유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할 줄 믿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의 영혼을 되찾는다, 끝을 낸다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자신의 삶이 유한한 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등불, 정직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41절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앞에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예수 제자들에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지 물은 것입니다. 42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갑자기 베드로는 그 집 종에서 그 집 종들을 맡는 청지기의 신분이 됩니다. 종 가운데 신분이 상승된 것이지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같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집 종들을 먹이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제자들을 위하여 청직이라는 종 가운데 특별히 여러 종을 주인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직위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도 본래 신분은 그 집 종입니다. 43절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들 또한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집의 청지기 종이라는 것입니다. 44절 예수 제자들
주인을 대신하여 종의 관리를 맡아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린 청지기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베드로 예수 제자들에게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다. 청지기 종이 깨어 있을 때 주인의 뜻을 헤아려 충직하게 일할 때입니다. 45절 만일 그 종이 청지기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길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며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며 술 취하여 사는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46절 이런 청지기 종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게 됩니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악하게 인생을 산 자들이 몽둥이를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그러나 그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듣고도 인생을 제멋대로 산 종들은 몽둥이를 많이 맞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제멋대로 산 종들도 몽둥이를 맞는다. 그러나 적게 맞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나면 지옥에 가서 매를 맞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항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배워둘 걸,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 그러니까 재산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많이 우리 취한 자들 이렇게 정말 행운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런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그만큼 책임을 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게 맡았다고 해서 정말 적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혀 실망할 일이 없다. 전혀 우리가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다. 자기가 맡은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산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재능, 지혜, 능력, 재산 같은 것을 맡기지만 많이 맡기는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했다. 내가 조금 더 잘나게 태어났다. 내가 남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부모를 만났다. 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인생의 책임, 결과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자신이 맡은 것만큼 주인의 뜻을 위하여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 능력이 남다르다면 더 많은 희생, 고생을 마땅히 당연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맡긴 청지기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자기가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아주 그냥 많은 능력을 발휘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재능이 아주 부족하다, 내가 아주 그냥 소박하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요거밖에 없다, 조금 짓거리밖에 없다, 전혀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이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49절 예수님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할지 묻습니다. 활활 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 구원의 말씀, 진리를 이 땅에 던졌는데 그 복음이 활활 타오르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받을 세례입니다. 말씀의 세례, 진리의 세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구원의 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주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1절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거짓, 비진리와의 지연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52절 그 분쟁의 양상을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기 시작하는데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을 한다고 합니다.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은 말씀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진리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분쟁이 생겨난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짓말, 비진리와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로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거짓과 비진리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창녀와 같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거짓과 이 비진리와는 용감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이 땅에서의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 땅이 멸망할 때까지 악한 사람들, 악인들과 비진리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옹호해야 되기 때문에 순교할 수밖에 없다. 오늘 한국에서도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 분쟁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언론, 대중을 설득하기 위하여 싸우지 말아야 한다, 분쟁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악한 마귀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진리와 거짓과 진리로 거짓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 한국교회 목사님, 신학자들, 교수들 가운데 지혜롭게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이웃과 화평해야 된다, 이렇게 썩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우리가 무식하게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리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그들과 온유와 그리고 인내로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비진리와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제자들은 마땅히 진리로 거짓과 용감하게 분쟁해야 되는 겁니다. 용감하게 분쟁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지, 적당하게 방관하고 있고 숨어 있고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이 땅을 살라, 장녀들처럼 세상과 짝을 하면서 살라, 이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54절 또 무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렇다고 하십니다. 지중해에서 습한 구름이 만들어져 높은 골란 고원에 차가운 육지를 만나면 소나기를 뿌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당시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55절 아프리카 이집트와 같이 남쪽에서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합니다. 적도에서 이렇게 남풍이 불어오는 계절, 여름이 되면 심히 더워졌던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6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을 하는데 이 시대는 분간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라고 했을 때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시대를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구분지어 성부 시대, 그리고 성자 시대, 성령 시대로 나누어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데 이렇게 시대 구분하는 자들은 대부분 이단에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질책, 책망을 위한 말씀이지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시대를 잘 분간하라라고 가르치면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신사적이고 거룩하고 선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우 많고 이 사람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믿고 삽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예, 악한 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거짓말한다라고 믿고 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악한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속이지 않지만 마땅히 다른 외부 사람들, 친구들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속을 시커매면서 속을 시커먼 생각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착한 척, 온갖 잘난 척 이렇게 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 내면과 외면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 무리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바리새인, 서기관, 랍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옳음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보고 그렇게 할 때만 자신도 은근슬쩍 따라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옳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다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합하게 실천하면 된다는 거죠. 남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죠. 한국인들은 특히 이런 경향이 심각합니다. 남들이 옳다고 하면 무조건 우르르 몰려갑니다. 광우병 난동 사태가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의 판단, 남의 생각에 의존을 하는 것입니다. 58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고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말씀 진리가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조록에 넘겨주어 옥졸이 오되게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결국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결국 옥에 갇힌다, 지옥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59절 옥에 갇힌 내게 이르는데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돈을 갚지 못하여 재판을 앞둔 사람으로 묘사를 하신 것입니다. 고발하는 자와 타협을 하지 못하면 옥에 갇힌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살지 아니면 그 말씀을 버리고 제 멋대로 살지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듯 인생의 등불, 진리의 등불을 켜고 늘 깨어있는 삶,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